시작이 됩니다. 또 고난주간의 시작과 함께 온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죠. 이런 보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성이고요. 세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이런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한계가 없고 경계도 없고 끝도 없고 바닥도 없고 꼭대기도 없고 한도도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신 그 속죄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이처럼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전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그 모든 능력이 인간을 위한 속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속죄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속죄는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 속죄의 효과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또한 우리 주님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것처럼 그분이 이루신 이 보혈의 능력도 여러분 완전합니다. 속죄의 능력도 완전하죠. 그래서 흠 없고 점도 없고 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이룬 이 속죄, 우리가 무언가를 더 보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도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도 없고 사망과 죽음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마귀의 정죄, 사탄의 정죄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자유합니다. 당신도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히 우리가 함께 괴로워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 주님이 내가 당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무한하고 전능하며 완전하신 그 속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봄과 함께 여러분의 아멘이 소풍 간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믿으시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토조 목사님이요,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하는데요, 어떤 젊은 성도가 한 노인 성도, 나이가 지긋한 성도를 찾아갑니다. 그 나이가 지긋한 성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에 대해서 늘 가르쳐요. 그래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노인 성도, 나이가 많은 성도가 말해요. 그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양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방향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한 것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방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나이 든 성도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네. 그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네. 우린 그것을 할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집을 나선 사람이 여보 오늘 5시에 퇴근하고 집에서 보세,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나서면 영영 작별을 고하는 이런 십자가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전의 그 삶, 편안했던 삶, 안락했던 세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노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이라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이 다 모욕가 되어버려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계획만 존재하고 자신의 계획이 아닌 주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가지, 토저 목사님이 말한 3가지가 이것이죠. 첫 번째, 오직 한 방향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세 번째, 자신만의 계획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누시고 함께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제자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그의 관심을 조금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지만 그 초점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지금 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기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또 밤늦게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 어디에 나올까요?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죠. 간절한 기도, 간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이 간절한 기도에 누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또 37절에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어라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결국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제자들이 단순히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스승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제자들이 깨어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왜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깨어있는 데 관심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1차 독자들, 바로 이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고난과 핍박이 가장 극심하던 때, 사도들은 다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던 그때, 바로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되던 때, 바로 AD 65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년에서 70년경 사이에 박해가 가장 극심하던 때, 그리고 박해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대상입니다. 그 엄청난 박해를 견뎌야 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고난을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만 이 박해의 시대를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마가복음을 읽지만, 이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하셨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오겠어요. 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구나. 예수님처럼 깨어 있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구나라고 그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 깨어 있어라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 공동체인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주님의 이 깨어 있으라는 말과 아무런 주님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졸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3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럼 이 말은요, 이 보시고라는 말은 어떤 것을 우연히 발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있어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어 있을 줄 안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이 잔뜩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세요. 그리고 38절에서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결국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시간 후에 시험에 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기도의 위기에서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위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했던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벌써 내 기도가 식어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아이고 내 신앙의 위기가 오고 있구나. 내가 무엇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잖아요. 야, 네가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네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은 갈망의 강도와 깊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갈망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식고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직업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직업이면요, 우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해서 여러분 나갈 거예요. 아파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일터로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멀리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시간에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비록 졸며 잠을 자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구별해서 데리고 가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냥 아버지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요, 복음서에서도 여기만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친밀함의 표현이죠.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딸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다 컸어도 아빠 그러면 이렇게 팔짱 끼잖아요. 저도 딸이 있습니다. 딸이 그래요. 아빠 그래요. 제 아들들은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아들이라서. 친밀함이 없잖아요, 아들들은. 아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신 거예요. 마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는데, 친밀함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해서 너희가 유지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승리하고 여러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열처녀가 다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죠. 5명은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준비해서 나갑니다. 3절 4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이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일찍 오지 않아요. 아주 늦게, 밤 늦게 옵니다. 그리고 마저 나갔던 그 사이에 여러분 등불이 다 꺼져가요. 그리고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급하게 기름을 사러 장으로 가요. 그러나 그 사이에 혼인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려요. 신랑이 도착하고. 그리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잔치에 들어가죠. 그럼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5처녀의 비유에 나온 준비된 기름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여러분 이 기름은 뭘 말할까요? 10명 모두가 들었던 등이 외형적인 신앙, 보이는 신앙을 나타낸다면 슬기로운 5처녀만 준비했던 기름은 내적인 거룩함과 생명력,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외적인 신앙,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함과 생명력,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과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친밀함,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채워지는 신앙의 실력, 친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화려한 등이 아니라 내면 그릇에 담긴 은혜의 기름,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자리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례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과 유아 세례를 베푼 후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